엘리사의 예언은 성취되지 않았나라는 내용입니다. 엘리사예요. 이번에는. 앞에서는 엘리야의 예언에 관련된 내용을 다뤘는데 이번엔 엘리사에 대한 내용을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자, 여기에 엘리사는요,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자, 이런 지시를 하는 예언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자,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언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따르자면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을 너의 손에 넘기실 것이다. 결국 모압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거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실제 전투에 임했을 때 말씀이 실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4절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가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라고 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승리할 것 같아요. 근데 이스라엘 연합군의 승리가 이제 눈앞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패배를 직감한 모압 왕은요,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자신의 방법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한 방법을 택합니다. 자, 그 방법이 뭐였냐면 바로 이 본문에 있습니다. 모압 왕이 전세가 극렬하여 당하기 어려움을 보고 칼찬 군사 700명을 거느리고 돌파하여 지나서 에돔 왕에게 가고자 하되 못 갑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맏아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아들을 데려다가 번제를 드려요.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함에 그들이 떠나 각기 고국으로 돌아갔더라.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궁극적으로 승리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엘리사는 분명히 예언을 통해서 실현이 될 것이라고,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엘리사의 예언은 틀린 건가요? 성취되지 않은 건가요? 이루어지지 않은 건가요? 아니, 부분적으로만 성취된 건가요? 이 본문에 대해서 우린 또 난해함을 갖게 됩니다. 이 본문이 난해하다 보니까 또 학자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떤 해석이 가장 설득력이 있는지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엘리사의 예언은 실행되지 않았다. 그것을 막기 위한 오히려 이 모압의 의식이 효과가 있었다. 하지만 성경의 저자가 과연 이방신에 의해서 패배할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싶어 했을까라고 반문을 제기하면 1번의 의견은 그냥 동의하기가 어렵게 돼버립니다. 저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예언은 실패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셔도 그 예언을 들은 자들의 믿음에 따라서 성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여호람이 엘리사를 통해 주어진 예언을 믿고 있었기에 일부 승리를 취했으나 모압 왕의 제사 사건 이후에도 그의 믿음은 지속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이 흔들렸고 결국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예언이 성취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2번의 내용을 그래도 좀 일부는 성취하지 않았느냐, 승리에 대해서 그런 의견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3번이에요. 그래도 일부는 성취되었다. 하지만 완전한 성취가 이루어지진 않았다. 자, 네 번째는요, 예언이 성취된 것은 맞지만 진리 전체가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는 의견이에요. 거기에 이제 세 가지 의견이 덧붙여져 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예언의 전체를 말씀하지 않으셨고 부분적인 것만 말씀하셨다.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의 패배가 마지막이었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뿐이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부 승리할 수 있는 성취만 주시고 결국 마지막은 이스라엘이 패배하는 게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이었어요. 근데
마지막은 말씀하지 않으셨던 거죠. 자, 이렇게 보는 의견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요. 자, 엘리사의 치다라는 표현이 너무 모호하다. 이 단어는 파괴하고 정복하는 것을 의미했을 텐데 연합군은요.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 물매꾼이 돌을 치는 것 정도로만 묘사하고 있어요. 자, 이 정도로는요. 이 상대방에게 거의 피해를 끼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배할 수밖에 없도록 엘리사가 모호하게 표현했고 결국 이스라엘은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하지만 또 이런 입장에는 또 반문을 제기할 수 있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모압을 넘기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또 질문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은요.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 속임수를 단행한 것이다. 마치 미가야의 예언을 이 이야기에 빗대서 본다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짓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미가야의 이야기에서 거짓 예언을 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의 예언을 통해 여호람을 꿰어 전쟁에 올라가게 해서 일부러 패배를 당하게 한 거래요. 그러니까 승리할 것이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었다는 거죠. 자, 하지만 이제 패배를 당할 거라는 예언이 오히려 맞을 수도 있겠지만 여호람은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예언은 이렇게 거짓말을 통해서 속임수를 통해서 단행된 것이 맞을까에 대해서 조금 또 의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는 이런 학자들의 의견이 다양하게 있습니다만 가장 말이 되는 것은 그냥 일부만 성취됐구나라고 보는 거겠지만 그것도 여전히 좀 확실하게 제가 이렇게 막 설득이 되는 편은 아니라서 엘리사의 예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본문은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될지 제가 명확하게 딱 이렇게 정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 본문은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본문, 잘 모르겠다라고 오히려 결론을 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과 이런 본문을 다루다 보면 분명히 저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신 분께서 아니면 이미 이 본문을 해결하신 분께서 어떤 해결 방법들을 제시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저에게는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었고 굉장히 이런 학자들의 의견을 들어도 확 설득력을 갖기 어려운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어떻게 여러분은 해결하셨었는지 또 어떻게 이 본문을 보셨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시면 또 그 댓글들을 보고 제가 또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가 도움이 되셨다면 유튜브 멤버십이나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늘의 구약 공부를 구독하신다면 구약을 더 깊이 배우실 수 있습니다.